거룩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되시고 온전히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러나 또한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였지만 또한 계속 거룩하게 하시고 더욱 성화하게 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미쁘신 뜻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거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응답의 문을 지금 열고 계시오니 아주 우리들 더욱 순종하게 하시옵고, 아주 우리 마음이 하나 되어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순수하고 순진하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아버지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2023년도에 많은 역사와 많은 응답의 문들을 온전히 섬겨낼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주님께서 아버지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대학 청년부를 아버지 주님이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모든 부분들 보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손길들 다 위로하여 주시고 다 만배나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예배 시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허락 안에 대청부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필리핀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사역 진행과 교회를 두고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주실 메신저의 생각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희찬 지사님 나오셔서 오늘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찬양 하나 올렸는데요. 이거 찬양 한 번만 좀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로 모아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법을 주시고 그 양을 데려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원함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께 대해 무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될 때에 그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정으로 우리의 대신 그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며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 고백의 심정으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당신에 대하여 고백하며 당신을 향한 마음이 넓어지고 당신을 향한 생각이 깊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욥기를 조금 나누길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좀 전해 주시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원래 그 신명기의 말씀을 새벽기도 때 나눠서 그 말씀을 같이 좀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어제 갑자기 이 욥기의 말씀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욥기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이 이제 다 청년분들인데 그 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욥을 통해서 하신 그 작업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욥이, 여러분들이 욥을 잘 아시겠지만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잘 아시겠지만 욥은 되게 뛰어난 인물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물이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욥에 아시겠지만 욥기 1장 2절에 보면 그 욥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취하시고 그 자녀들 다 데려가시고 질병이 오게 되고 너무나 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욥에게 순식간에 벌어졌죠. 그래서 욥은 처음에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제 욥기 3장부터 쭉 보면은 그 마음에 이제 그 감춰졌던 불평과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장면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욥기 7장 11절에 보면은 욥기 7장 11절 욥기 7장 11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네, 너무나 이 자기의 상황과 처지가 고통스럽고 비참해서 이거를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불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에게 그냥 고난 당하는 건 없어. 너의 죄 때문이야. 네. 너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 당하는 거야. 이 논리로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죠. 그 욥기 4장 5절 8절에 보면은 그 엘리바스 친구가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욥기 4장 5절에서 8절 욥기 4장 5절 8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너가 그렇게 네가 하나님 경외한다고 자랑했잖아. 너의 소망이 네 그 온전한 걸 네가 자랑했잖아. 근데 네 지금 네 모습을 봐봐. 너에게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 네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너가 뭔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으니까 지금 그렇게 저주와 고난이 임한 거야 라고 이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욥을 공격합니다. 새 친구가 돌아가면서. 근데 욥은 계속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 나는 깨끗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게 그 욥기 29장까지 계속해서 그 장면들이 반복되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어, 처음에 사탄은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지금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고 뭔가 명예도 있고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거를 다 뺏어간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단은 오죠. 그러니까 사단은 그런 존재잖아요. 사단은 육신의 것만 보게 하고 땅의 것이 기준입니다. 그게 있으면은 좋은 거고 그거 없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게 사단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별로 필요 없습니다. 욥에게. 욥한테 하나님은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다 빼서 그거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뺏어가면 하나님 분명히 버리고 저주할 겁니다. 그게 사탄이고 사탄의 메시지고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욥에게도 그 시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흑백 논리죠. 인과응보. 네. 너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하면서 그 관점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은.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뭔가 내가 잘해야지 잘 섬기는 거고 내 의가 있어야지 잘 믿는 거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졌던 게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나오니까 그렇게 공격을 들어오니까 욥도 그렇게 자꾸 방어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 그거를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방어를 하는 장면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욥기 29장에 보면은. 그래서 좀 성경을 많이 볼 건데 이 욥기 29장부터 끝장까지 성경을 좀 볼 거라서 성경을 좀 같이 보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욥이 어떻게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를 방어하는지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일단 욥기 29장 일단 이렇게 좀 한탄을 해요. 나는 지난 세월과 욥기 29장 2절에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비추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니는 날이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이때 이렇게 좋았는데 내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기 전에 이런 걸 회상을 하면서 막 그런 회상에 빠지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12절부터 25절까지 엄청나게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볼게요. 여기 29장 12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는 정의의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네, 엄청나게 자기의 의가 지금 막 엄청 발현이 돼 있어요. 지금 의를 내 옷으로 삼고 정의의 겉옷과 모자 같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왜곡하는 자를 위로하여. 거의 뭐 하나님급 아닙니까 지금? 네. 거의 하나님급으로 욥은 정말 자기의 그 의와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얼마나 지금 가득 차 있는지를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막 다가오지 않습니까? 뭐 내 말이 막 스며든데 막 그 사람들한테 막 내 말이 스며들고 내가 조금만 미소 지으면은 그들이 막 힘을 얻고 거의 막 하나님급으로 자기의 그로 충만해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온다고?
이렇게 지금 욥이 대꾸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보면은 31장에 보면은 욥이 또 자기가 얼마나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썼는지 그거를 막 토로하는 모습이 나와요. 31장 3절에 보면은 5절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내가 만약 그런 행동들을 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면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 원하노라. 그리고 9절에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러면은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경계하고 이렇게 살았다.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9절에 보면은 9절 읽었고요. 13절에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나는 내 종들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언약서에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들이 나와요. 종을 이렇게 히브리 같은 종을 절대로 6년 동안 일하지만 7년에는 반드시 그를 놓아주어야 한다. 이런 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 외국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너희들이 고아였고 너희가 과부였고 너희가 나그네였으니까 그거를 알고 그들을 절대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런 것을 지금 욥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혹여나 내가 그런 범죄를 할까 봐 내가 이렇게 조심하고, 그런 재앙이 닥칠까 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계하면서 이렇게 나를 막 채찍질하고 쳐가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부분들 다 읽어보면은. 그리고 16절 24절 29절에도 보면은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내가 어떻게 보면 물질에도 나를 의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29절에 내가 언제나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나는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도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떳떳했으며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이런 모습들을 내세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이제 그 뒤에 이제 엘리우라는 친구가 나와서 막 얘기를 막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나와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40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런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욥이 차마 대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제 욥에게 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 이제 모여 계신 청년분들 이제 대부분 이제 20대, 30대 후반까지 이렇게 계신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나이, 우리의 시기 때 그런 어떤 고민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사회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충과 또 내 생각으로 내 이해로 납득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우리 시기에 우리 나이 또래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나에게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지? 막 친구들은 와서 뭔가 답을 주고 위로해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더 답이 자기한테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욥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나의 머릿속을 사로잡는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 상관들이 의사결정을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렇게 의사결정을 하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런 질문들에 사로잡힐 때가 많고, 또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겼어. 그럼 그 감정에 되게 많이 사로잡힐 때도 많습니다. 그럼 그 감정을 내가 내 힘으로 뿌리쳐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그런 질문들, 그런 감정들. 근데 그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욥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거를 느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런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답하는지가 욥기 40장에 나와요. 어떻게 보면 욥이 했던 거에 정확하게 어떤 답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은. 뭐 그런 내 질문에 딱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거기에는 침묵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실 진짜 답을 주십니다. 욥한테. 진짜 답. 진짜 너의 문제가 뭐였는지 그리고 진짜 답은 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딱 읽어볼 때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 사실 그런 하나님은 아니.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사실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닌데 근데 이거를 읽어보면은 뭔가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로봇 같은 순종을 원하시는가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어,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주권자잖아요. 하나님이 주관자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분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분의 이제 크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의 이해로는 사실 그분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예. 우리가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의 계획 그거는 그 하나님의 크신 것을 헤아리기에는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질문들, 내가 답답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너무나 큰 주권과 그게 다 일치되고 조화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답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 답을 이제 나누기 원하는데, 어, 한번 볼게요. 요셉한테 하나님이 질문을 던져요. 너가 한번 대답해 볼래? 이렇게 하면서 욥기 40장 7절에 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한번 대답할지니라. 네가 네 공의를 욥기 40장 8절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38장부터 볼게요. 38장에 여호와께서 이제 드디어 욥한테 나타나셨습니다. 욥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장면들을 쭉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창조할 때 너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창조할 때 없었잖아요. 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예. 어떻게 다 그 하나님의 비밀과 그거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뭐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창조주시고 모든 이 창조의 이 질서들과 이런 거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한테. 욥의 아까 모습을 봤잖아요. 막 내 말이 막 너희들한테 스며들며 막 엄청나게 자기의 그 교만으로 높아졌는데 너 내가 창조할 때 어디 있었어?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 답을 주시는 거고 그 자연의 수많은 막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읽어보면은 막 땅의 너비를 너가 측정할 수 있느냐 뭐 홍수, 뭐 얼음, 물, 묘성, 삼성, 별자리, 하늘의 궤도 네가 네 목소리를 높여서 비가 내리게 할 수 있어? 번개가 어떻게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네가 그런 것들 다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막 사슴이랑 염소랑 들락이 막 이런 제가 이제 여기서 읽은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건 타조랑 말이랑 이제 매인데 39장 13절에 이 타조에 대해서 나와요. 한번 이것 좀 볼게요. 39장 13절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타조가 날개가 무슨 학처럼 어, 그렇지 않잖아요. 멋지고 예쁘지 않잖아요.
그리고 되게 이게 타조가 보면은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러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니까 얼마나 타조가 미련하냐면 자기 새끼를 그냥 흙에다 막 내버려 두고 꼭 자기 새끼 아닌 것 마냥 언제 밟혀서 깨질지도 모르고 그렇게 될 때까지, 다른 들짐승한테 밟힐 때까지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정도로 타조가 미련한 동물인가 봐요. 제가 몰랐는데 이거 욥기를 읽고 알게 됐어요. 자기 새끼 발에 밟히는지도 모르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근데 그런 미련한 타조가 한 가지 좋은 게, 되게 멋있는 게 있는데 18절에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니라. 타조 엄청 빠르나 봐요. 예. 타조가 지금 여기에 묘사한 대로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길 정도로 몸을 펼쳐서 뛰어나갈 때는 엄청나게. 예.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타조 뛰는 거 봤는데 진짜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너가 오묘한 이런 자연의 동식물들 이런 거 설명할 수 있어? 내가 타조 저렇게 미련해도, 자기 새끼 죽는지 모르고 자기 발에 밟혀 죽는지 미련해도 저렇게 힘 있게 뛰어나가는,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이런 것들 네가 알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여기 막 말도 묘사하는데, 말 19절에서 25절에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이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가지 아니하느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예, 막 전투하는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말이 막 위에서 진짜 창검이 팡팡 불이 막 튀어나고 화살통이 막 하는데 그거 막 두려워하지 않고 막 진짜 힝힝 울면서 막 힘차게 막 달려나. 그런 말의 움직임, 너는 이런 거, 너가 이거 어떻게 네가 다 알았어? 설명할 수 있어? 이런 자연의 오묘한 이런 것들, 큰 것들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 설명할 수 없음,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고 계세요, 욥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딱 욥한테 얘기하니까 욥이 이제 한풀 꺾여요. 그래서 40장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5절에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한풀 꺾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렇게 주저리 말을 했는지, 이제 내 손을 가리고 내가 대답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제 한번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이제 강력하게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행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자연 우주 만물을 네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또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죠. 8절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막 욥이 불평을 뽑아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겁니까?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악하다 하겠느냐. 9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 찌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쥐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한다. 네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해서 너를 한번 구원해봐.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할게. 너가 이렇게 정말 나와 같은 능력이 있어서 네가 정말 선을 행하고 악인들을 심판하며 너가 스스로 그렇게 구원할 수 있으면 내가 너를 인정할게 하면서 계속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우리의 죄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베헤못이라고 해서 이게 뭐 하마라고 해요. 하마. 그 하마의 엄청난 그 주체할 수 없는 힘과 이런 걸 막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41장에 리어야단이 나오죠. 리어야단. 이게 이제 뭐 악어라고 하는데 그것에 또 주체할 수 없는 힘과 막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막 되게 시적으로 묘사를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그 악어를 너네가 잠잠하게 해서 장사꾼이 장사하듯이 거래하듯이 놓고 할 수 있겠냐 너네가? 용사라도 그 앞에 서면은 25절에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느니라. 26절에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이 33절에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네가 이거를 통제할 수 있어? 네 힘으로? 근데 나는 이거를 바닷물에 이제 다른 저기 시가서 뭐 선지서인가 시사서에 보면 이거를 막 그 물고기처럼 막 다루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요한테 이런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 너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 너 창조의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막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과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의 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요셉에게. 그제서야 욥이 이제 욥이 나오면 42장 2절에 욥이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이제 깨달음이 오고 마음에 진정한 이제 회개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42장 2절에 볼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주는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내 안에 지금 해결되지 않는 어떤 많은 질문들 이런 게 있을 건데요. 각 사람에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의 답은 그냥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러면 나의 안에 있는 거는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런 모습보다는 아까 욥의 그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의 이제 아까 오전 예배 때도 말씀했지만 우리의 모습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 운명적으로 우리는 사실 죄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보다는 운명적으로 그냥 처음부터 죄인이고요. 네, 하나님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보다 내 의가 높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음부터 죄인임을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네, 이거를 지금 욥을 통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게 욥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게 우리한테 편한가요? 예배 드리는 게 우리한테 편한가요?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에 집중하기가 쉽나요? 네, 기도하는 게 편한가요? 하나님 알아가고자 하는 게 더 즐거움이 있나요, 우리에게? 아니면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우리한테. 우리는 욥의 모습과 같고 아까 욥이 했던 그 고백처럼 그게 우리한테 편하고요. 죄가 나에게 편하고 하나님 잘 모릅니다.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제일 심각한 문제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 분명히 창조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나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미 없어요, 내 안에.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결국 돈이 문제예요. 사람들 왜 힘들고 싸우고 막 위에서는 밑을 밟고 밑에서는 막 위를 올라갈 다 돈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 돈 문제 어디서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에서 끊겼잖아요. 원래 우리가 그 돈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 공급하시고
그 하나님 공급 속에서 감사하고 진짜 내 모든 걸 다 드려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단절돼서 땅의 것 생존하기 위해서 그거 가지고 경쟁하고 남 죽이고 짓밟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겨우 진짜 우리 문제는 하나님 단절된 거고 하나님 알지 못함입니다. 진짜 이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면 사실 인간관계 문제도 다 끝나고요. 내가 하나님 관계에 진짜 돼 있다면은 사실 사람 관계도 다 끝나고요. 그 사람 이해 못할 게 없어요. 저 사람도 하나님 관계를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좀 그게 지금 없는 거잖아. 하나님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한테 상처 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모든 문제는 운명처럼 온 이 우리의 죄의 문제고요. 하나님 단절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거에 마음에 시급함을 느껴야 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모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또 뭔가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늘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의 시급함을 느껴야 돼요. 내가 하는 질문들 이런 게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다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질문하고 있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근데 정작 그 내 모든 상황의 주권을 가지고 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에 대한 거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떨림은 없고 겉에 있는 서론적인 것들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언제 마음의 자유와 회개와 평안이 왔습니까? 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을 때, 알았을 때. 그때 모든 자기한테 풀리지 않았던 답이 그 질문들이 이제 해결이 되고요. 정말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작업을 우리 각 사람들한테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욥기 42장 이제 7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네, 잘못했던 것들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오해해서 그런 흑백 논리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자기들의 의를 내세웠던 그것들을 바로 잡아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일곱 수장과 일곱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하시죠. 근데 그걸 욥을 통해서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욥을 높여주시고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8절에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리고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네. 그래서 하나님 욥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이제 이 글을 쓰는 겁니다. 그 교회에. 그래서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6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네. 그래서 지금 욥에게 작업하셨고 하나님 욥에게 알게 해주셨던 그 작업이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예,
내가 다 이해를 못했을지라도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내가 신뢰할 만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는 토기장이가 만든 제그스에 불구하고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모든 나의 일들을 행하실 권한이 있으시고 그럼 창조주가 아니신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내가 지혜가 무지해서 내가 하나 오해해서 다는 뭐 알지 못할지언정 그 하나님이라는 답을 욥이 얻은 것처럼 그렇게 답을 얻을 때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옵니다. 네, 진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세상의 말로도 채워지지 않는 위로하심이 있고요. 바울은 그거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칼과 위협 가운데서도 이 위로를 우리가 받아서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수많은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들과 영혼들을 허락하실 때에 내가 나도 욕과 같은 뭔가 이런 내 인생에 이런 질문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답을 얻게 됐을 때에 그 참 위로가 내게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정말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 위로의 답을 나의 증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요. 9절 8절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니라. 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큰 위협의 고난이 왔지만 이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고 천국의 소망이 있었고 부활의 소망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알게 됐다고 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히브리서 5장 8절 마지막으로 볼 건데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7절, 8절, 9절 읽어볼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낮아지심과 그분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감당을 하실 수 있었을까?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그분 기도하면서 알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지금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지금 저희 절정적인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마치 욥이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 같다라는 그 답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너무나 크시고 선한 계획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죽기까지도 순종하시면서 그 하나님과의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고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이 예수님과 같이 이 욥과 같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과의 함께함이 깊어지고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지고요. 그분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고 그분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 그분에 대한 생각이 커지는 그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답을 정말 얻게 되면요. 다른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게 별로 예, 중요한 게 아니고
더 그 속으로, 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함과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달려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그렇게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가 지금 필리핀에 가서 또 목사님이 다른 말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결국은 이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저는 요즘에 되게 많이 마음에 부딪혀요. 어떤 기도해 주시는지 알고 계시죠? 저들이 아버지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됩니까? 하나 되게 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그 계층에게, 모든 그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자라온 과정과 이게 다 다른데 그들을 하나 되게 살리고 하나 되게 하는 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다른 조직이랑 정말 다른 곳이에요. 교회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와 있고요. 직장 같은 데는 다 걸러져서 와요. 학교 같은 데 다 걸러져서 오고. 직장 보면은 비슷해, 사람들이. 대표가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다 성향들이 비슷해.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어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다 왔는데 하나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는 답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답이면 그 답으로 다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구원이 있다고 하셨고요. 오늘 이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 혼자 내가 하나님의 교회도 맞지만 우리가 교회로 정말로 하나, 복음 때문에 복음이 너무 맞다는 증거가 하나 된다는 겁니다. 복음밖에 내가 없다고 됐을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너를 교회라고 하고 거기 구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은 복음밖에 없고요. 하나님은 계속 그 작업을 우리에게, 지금 요백에 하셨던 그 작업 우리에게 하게 하셔서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거고요. 그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내 교회를 그렇게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어,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복음같은 교회 청년부가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고요. 어,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마음의 소망과 이런 것들이 더 마음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더 이제 지체하지 않고요. 하나님 알아가는 것과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나의 시선을 맞추고 내 마음속에 정말 이 기쁨과 감사와 복음에 대한 것들이 터져 나와지길 원하고요. 그래서 정말 증언되어지길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렇게 내가 세워지고 내가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오늘도 하시는 일이고 이거 소망하시는데 그게 더 지체되지 않고 그렇게 좀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맞을 수 있도록 이런 마음들을 지금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응답을 제일 먼저 우리 청년부가 먼저 받아서 누리게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고 깨어짐이 있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요백에 나타나시고 요백에 당신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에도 있게 하여 주셔서 진짜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무엇이며 오직 유일한 답 대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의 손길이 아버지여 보여지고 날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다른 박질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봤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시선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교회로 세워지고 아버지와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일으키는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